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절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위대한 사람이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진 참사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원들, 9.11 테러 당시 수많은 소방대원들은 위대한 영웅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웅 하면 아마 이견 없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아마 단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유일무이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드라마로 또 영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어도 흥행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배 단 12척으로 300척의 왜군을 무찌른 난세의 영웅 중에 영웅이어서 영웅이라는 칭호로도 부족해서 성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온 인류에게 미움과 증오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위대한 독일 민족이 온 인류를 지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죠. 히틀러는 독일 백성들로 하여금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전쟁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순신과 히틀러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신은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조선 수군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는 뻔히 죽을 길로 찾아갔습니다. 영웅이 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죽을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했습니다. 반면 히틀러 그리고 독일 민족은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했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초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니체는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신 대신에 초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본주의의 극치를 그가 말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스스로 초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구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독일 민족이 초인을 배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즉 온 세상에 답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과 히틀러 사이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악인과 영원히 명예로운 영웅이 동시에 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그는 무척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비뽑기로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 짐짝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자 달라집니다. 정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모아지자 그는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했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시기심과 불안증으로 그는 정신병자처럼 되고 맙니다. 그의 정신적인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연주로 누그러지곤 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창을 날립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창을 3개 던졌든지 그 창이 벽에 꽂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사울에게서 도망쳐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왕을 망각한 그때부터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성품이나 가문이나 능력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왕 노릇을 하는 그런 통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의 불행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 위에 있는 동안에 그는 오직 충직한 충신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을 망각한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욕심은 정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다 사울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답이 되려고 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악인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자의 이미지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하니까 목자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선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 매우 천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목동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양떼와 함께 늘 들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초지는 호주의 그런 넓은 들판처럼 그렇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늘 양떼를 데리고 목초지가 있는 곳을 헤매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돌이 신세입니다. 양들은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 소그룹 리더들이 잠깐 야유회 갔는데요. 야유회 갔던 그 장소에 양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양 그러면 새하얀 양 생각하시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겉보기에도 지저분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양털 사이에는요 벌레가 있고 양의 몸을 뚫고 들어가는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이 죽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드넓은 광야에서 그 양을 칠 때 때로 사자가 때로 곰이 그 양을 물어뜯기 위해서 올 때 혼자 그 양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양을 지킵니까? 어떻게 그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배운 것은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그는 배워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충직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악한 사울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는 늘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사울이 그가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던 그 상황은 이제 그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광야의 시절을 끝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옷자락 살짝 베어난 것도 그의 양심에 너무 찔렸습니다.
사울은 나쁜 왕입니다. 제정신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은 늘 모압, 암몬,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할 군대를 이끌고 3천 명이나 이끌고 단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정신 나간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그 광야 황량한 땅을 전전하고 떠돌아다니는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그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백성들은 그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때 대대적으로 환영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나 수구파는 있으니까 다윗이 개혁한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그 불만 세력들은 다윗이 그런 일을 벌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견디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반역의, 끝까지 개혁의 깃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영변 보러 굴에 들어온 사울을 살려보낼 때 그의 사람들이 대단히 실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개혁의 깃발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왕 위에서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사울을 패할 수도 세울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난세임에 틀림없지만 그는 영웅의 길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처절한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이 광야의 시절도 정말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당했을 때 다윗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빼어난 용모와 겸손한 섬김으로 백성들의 인심을 얻은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합니다. 광야에서 겪은 일보다 다윗에게 더욱 크고 어려운 이 위기는, 고통은 아들의 반역입니다.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들의 반역,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조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였습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도 죽이는 역사입니다. 마치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는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제 빼앗겨야 하고 내놓아야 하는, 그것도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다윗의 심정으로 여겨집니다. 아들도 잃고 왕위도 잃어버리게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역자를 진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전혀 대항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성을 비우고 도망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윗의 이 심정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참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역을 진압해야 한다는 신하의 말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충분히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런 별난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조금도 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만한 장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궁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피신의 길을 떠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일을 합니다. 다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취할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한마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장 크게,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답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은 깊은 암흑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 암흑기의 끝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난세의 영웅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인가?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궁금증과 함께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기까지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단호하게 저버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뒤로하고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그것을 용납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고도 단호하게 반복해서 나는 아니라 그렇게 답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난세의 영웅으로 일할 거야, 나는 난세의 영웅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웅이 되겠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도 영웅으로 행세하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할 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할 때, 내 마음의 왕이 되려고 할 때 사람은 반드시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자기 마음의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내 의식은 몰라도 내 잠재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쥐려고 할 때, 다스리려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일이 크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영웅이 되려고 할 때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다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다스리게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렸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린 사람에게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쉬운가요? 염려가 없는 게? 그게 되나요?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내 이웃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족의 왕이, 내 아내의 왕이, 내 남편의 왕이, 내 자녀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정말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말을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을 아끼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왕이 되고 누군가의 영웅이 되고 누군가의 답이 될 때 우리는 말로 그를 내 생각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칭찬, 때로는 격려, 때로는 여러 가지 말들로 내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정말 계시면 우리 지체들 안에, 우리 지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로 그를 권면하고 그를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아니라.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 한 분을 요한은 알아보았습니다.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알아보지 못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알게 되는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알게 됩니다. 노예나 하는 일이 신발끈을 고쳐 매드리는 일인데 그 자격도 나에게는 없을 만큼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답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그때 나는 아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 나는 아니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의 지체, 이웃들 안에서 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말을 항상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 내 마음에서 왕으로서 말하지 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마.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길을 가는지도 몰라요. 재미있게 하려면 남도 깎아내리고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기를 원하셔서 그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일만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